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조심은 해야 돼요. 중세에 패스트가 중국과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 문제없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왜 패스트가 이렇게 창궐했을까? 왜 중국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유로 본다면 로마 카톨릭의 이 교권주의, 성경을 성경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닌 이 종교, 복음을 놓쳐버린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언약을 따라간 게 아니고 십자군 원정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십자군 원정은 성경이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랬지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정신과 반대되고 언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군 원정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유럽에 어떤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 찾지 말자.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인간 중심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때 이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331년부터 39년까지 약 1억 2천만 인구가 9천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중국에서만 13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는 노르망디 지역에서 1340년에 인구 70%가 사라졌고 독일에서는 17만 개의 마을에서 13만 곳만 남아 4만 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서남아에서는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치사율은 거의 100%. 이때는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나 집회나 예배를 자제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3대 축제 중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얼마나 퍼질지 모르는 게 지금 일본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집회를 한 해 만에 조심할 건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육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자녀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걸릴지라도 당당하게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돼요. 아멘 하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너무 연약하니까. 살 사람은 살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다 사명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건 뭐예요? 사명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불러가 버렸어요? 네 사명 끝났다 이거예요. 지구에 남아서 쌀데기 없이 걸리석거리지 마라. 지금 엘리사가 제대로 할 거니까 너는 빨리 올라와라. 그게 서론이에요.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따라와라. 그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어요? 12결이 소를 갈고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뭐예요?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는 미련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왜요? 사명 다 했어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을 남겨 놓았다.
그러면 아합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했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따라오라 했고 이제는 미련 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 두지 않고 자기 소 기구 다 불살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평생 농사꾼이 농사를 얼마나 잘 졌는지 12세트 소로 밭을 갈았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몇 마리로 갈아요? 한 마리. 저 강원도 쪽 조금 하면 2마리. 근데 24마리로 밭을 갈았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 없이 기구 불살라서 태워버리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보세요.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옛날 거 바라봐요. 특히 언제 그랬어요? 광야에서. 애굽에는 고기 국물에 밥도 말아 먹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벌써 아멘이 나와요.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는 니를 책임질 거다 믿느냐? 예, 아버지. 내가 오늘 네 밥 줄 거야 믿냐? 예. 매일 그런다고 해요. 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가족이에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내 다 책임질. 그럼 말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습니까? 해야만 아멘. 한번 쳐야 큰 소리로 아멘 해야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어져야 돼요. 아멘 크게 할수록 안 믿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은 하되 우리의 삶이 아멘이 돼야 돼요. 삶이.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66권 중에 힌트, 기적의 책.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예, 그렇죠.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믿는다 14번, 마가복음 11번, 누가복음 9번, 요한복음 무려 98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명사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는다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그 수준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이.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드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저자가 분명히 기록 목적을 밝혀놨어요. 몇 장 몇 절? 20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라고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을 쭉 인도해줘요. 그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앞에 놓고 14만 4천 명을 지금 세고 있는 신천지 예배 영상 한번 보세요. 무릎 다 꿇고 각 잡고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성경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틈을 안 줘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올인해요. 예배와 헌금.
한 번 안 드리면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전화 오고 난리 나요. 안 나오면은 그만둔다고 하면요, 집 앞에 사업터 앞에 몇 달 동안 서 있는데요. 매일 찾아오고 매일 서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는 어떻게 승천했죠?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하늘로 승천한 사람 누가 있죠? 에녹. 에녹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신기하게 엘리야는 좀 달라요. 어떻게?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시고자 할 때. 그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에녹은 조용히 불러가시고 예수님은 참 멋지게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셨을까? 이게 이분의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좋아한 게 뭐예요? 능력 나타내고 막 바위가 터지고 막 지진 일어나고 하늘에 불 내리고, 조금 괴팍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불러간 게 아니고 막 회오리 바람으로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러간 거예요. 너무 불 좋아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만국을 진동시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용히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야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간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도 엘리사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선지 생도들이 있는 데서 가서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처음에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까지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드디어 묻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전 성경에는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면 네게 그 응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죠? 상관없어요. 불 좀 받으세요. 제1의 불이 뭐예요? 장작불, 가스레인지 불, 우리가 쓰는 불이 제1의 불이에요. 인류가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후부터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2의 불이 뭘까요? 전기불이에요.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전구를 연기했지만 정식으로 전등에 불을 켜기 시작한 건 1879년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하고부터입니다. 길고 긴 역사에서 전기불을 사용하게 되며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3의 불은 뭘까요? 원자력 불이에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원자력이 등장하며 인류는 멸망이냐 번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됐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끝난 이듬해 1954년 김일성이 20명의 총명한 인재들을 소련에 유학시켜 원자탄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남한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고 영재들을 미국으로 보내 원자력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개발해서 세계를 위협에 떨고 있게 하고, 남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됐어요. 지금 남한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제4의 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했어요? 예,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완성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세상에 불을 붙였으니 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믿는데 왜 냉랭해요? 불이 안 붙었어. 성령의 불이. 왜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성령의 불이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었다 그러다 이게 힘이 갖고 이게 문제예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붙어버려야 이 코로나도 왔다가 타버리고 불신앙도 왔다가 타버리고 불 좀 붙입시다. 그럼 불을 어떻게 붙여야 돼요? 카톡에 말씀 포럼 해갖고 막 올리고 현장에 구원의 길 막 그려서 올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막 올리고 믿음 주는 말 막 하고 같이 우리가 불이 붙어야 돼요. 두 번째,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됩니다. 이제 불 붙은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어디 진을 쳐라 명령하면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에 진출하면 거기 와서 방비하고 있고 저쪽에 진출하면 저쪽에 방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하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라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다 대령해라. 그래서 밤에 수많은 군대가 밤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게하시의 눈이 열렸는데 어때요? 하늘에 불수레와 불명거가 불말과 가득했더라. 이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나중에 교회 뭐 지으면 벽화 막 그런 거 하면 어떠냐. 갈면살 대결이랑 이 불말과 불병거가 막 하는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스테인랜드 글라스로 쫙 이게 작품을 만들어도 괜찮고 그럴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 이걸 보도록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늘 군대하고 지상 군대가 싸워서 개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개임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그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진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왕이 말하자면 내 아버지 왕이 놀래가지고 싸움 안 하고 포로들을 그냥 한꺼번에 데리고 왔거든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도 포로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냥 물과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 보내십시오.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계시록을 했었죠. 넷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을 떼면서 계속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넷째 인을 떼면서 오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는 32개국 8,098명 감염에 774명이 사망했어요. 치사율 9.6%. 2012년 사우디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1,16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 사망했어요. 치사율 41%. 2020년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29개국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지금 확진됐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은 2.7%. 치사율은 약한데 감염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중국의 우한, 일본의 크루즈, 그리고 한국의 신천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탈리아, 이란까지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 환란의 시작으로도 봅니다.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은 전염병이 일어날 때를 넷째 인의 시대로 말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6장 7절 8절. 청황색 말은 청황색은 시체의 색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육체의 사망뿐 아니라 영적 사망이 증가하는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사망을 원문 성경에는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그래서 얼마가 죽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넷째 인에 기록된 사망률이 25%입니다. 지금이 만약 넷째 인의 시대라면 많은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고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 패스트가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십자군 원정과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복음운동하지 않고 열국들이 아프리카로, 오세아니아로, 아시아로 약소국들, 후진국들을 뭐 했어요? 식민지로 삼던 시대였어요. 1900년대가. 그러니 그 틈에 전도 선교도 간간히 했지만 주로 패권 다툼, 이권 싸움, 전 세계가. 그러니 하나님 1차 대전, 2차 대전 터뜨린 거예요. 오늘 재앙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영적인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 지금 보세요. 솔직히 복음 끊어진 시대예요. 복음이 없는 시대예요. 교회들이 복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신천지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30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마저 제대로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옆에 분하고 당신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겠고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대구에 형님이 살고 계세요. 걱정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잘 살고 계시냐고. 강원도로 피난을 갔대요. 대구에서. 그랬는데
자연휴양림에 가서 2박 3일 있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보니까 방이. 그래서 다시 대구로 지금 들어가셨는데 뭐 나가도 않고 지금 가만히 지금 숨죽이고 있다면서.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남해나 거제 쪽에 자연휴양림을 알아보고 있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순천에 한 명 생겼는데도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옛날 패스트는 다 죽어나갔지만 우리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뭐 사망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부주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믿음의 고백,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잘 나누면 돼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얼굴 안 봐도 메시지 보내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주변 분들 다 안부 전화도 하고 힘도 주시고 말씀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계속 유지하며 누리려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먼저는 묵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목사님과 나의 1:1 양육시간이구나. 나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국내 확진자가 3,500명이 넘어갔어요. 사망 17명. 그런데 생후 45개월짜리가 이번에 45일 경산에서 남아. 알고 보니까 엄마도 걸렸고 그 아버지는 미리 걸렸는데 신천지더라고요. 부인 이름은 명단에 없었는데 아빠가 신천지라 이 생후 45일짜리가 지금 확진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생명을 살려요. 사망은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향해 가자. 절대 계획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자의 사명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사명은 뭐다? 박수. 여자의 사명은 어머니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명이에요. 여자의 사명은 뭐다? 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영적 어머니가 돼야 돼요. 모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살려야 돼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성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꿈꾸는 성전. 여기에 가슴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절대 목표, 우리도 30나라 선교는 놓고 기도합시다. 30 중직자만 일어나면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를 하든 1,000원을 선교하든 10,000원을 하든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다문화 시대, 237 시대인데요. 지금 벌써 보세요.
전 세계가 연결돼 가지고 지금은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말씀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늘 군대가 동원될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